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아가서 역대하 한 장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기리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궤를 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다윗성의 장막을 쳤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에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조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윗의 누나 중 한 명인 스루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이로부터 동망자 시절부터 같이 전장을 누비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걸 아는 게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간통 후 충직한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라 명령을 받고 실천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신의 군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나름 충실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서 자신의 군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브넬의 군 통수권을 주었을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은 되지만 불씨가 남은 것입니다. 다윗 왕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군과 요압 장군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시므이란 이스라엘과 유다의 요압을 따르지 않는 일부 군인들과 결합하여 일어난 반란이고 압살롬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 왕은 반역군의 장군인 아마사에게 군권을 줍니다. 아마사가 군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사정이 일이 되다 보니 다윗 왕을 따르는 군대는 다윗 성을 지키는 왕궁 수비대와 용병인 우회인 부대만 남은 것이고 나머지 군인은 요압 장군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율법의 장자 계승에 따라 아도니아 왕자가 스스로 군의 지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한 것을 다윗 왕이 솔로몬을 하나님 뜻이라 하며 왕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일종의 낙하산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는 아도니아가 반란의 기미가 보이니까 죽입니다. 그 뒤에 있는 정치의적 사울 왕가의 시므이를 죽입니다. 군 장악한 요압도 과거의 죄목을 찾아서 죽입니다.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도 쫓아냅니다. 이 모든 일이 왕 된 지 4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과 군과 정치 민심 얻은 게 없습니다. 솔로몬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퇴로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러 간 것입니다. 1천 번제를 하루에 드린 것인지 며칠에 나누어 드린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응답 받을 때까지 끝없이 드렸을 겁니다. 1000마리로 안 되면 2000마리를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응답받았다며 다윗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일이 딸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북쪽 끝편에 있는 두로와 국경이 맞대어 있는 땅입니다. 적게는 5살 많으면 12살 된 딸을 에브라임 지파에 시집 보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입니다. 솔로몬으로는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지어야 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짓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야 반란 자금을 모을 수 없으니까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성전 봉헌식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문제이지만요, 이런 정치적 배경으로 아가서를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가서 곳곳에 솔로몬의 악행을 집어넣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포도원을 소작하는 소작농이 은천 200의 소출을 올립니다. 그중 은천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은 200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분의 5는 솔로몬이 가져가는 것입니다.